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로 성경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의 때 한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안식일 학교 때 좀 연세가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사시다가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뉴스타트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학교 때 간증을 하시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렇게 건강 세미나 참석하셨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정말 저 아픈 것을 고쳐주세요. 또 뭐 이런 걸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고 정말 이 나이가 들도록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아픈 것이 좋아지셔서 안식일학교 때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오늘 내 형제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또 쉽게 얘기하면 바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바른 말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기득권 세력이 볼 때는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말 나라의 지도자고 종교적 지도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사는데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왜곡시키고 심지어는 미쳤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고 사단과 마귀의 힘을 빌려서 병자를 고쳤다고 하고 그러니까 누가 불편하냐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불편한 거예요. 형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피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너 좀 그렇게 좀 그만해라. 말을 하고 싶은데 자기들 말로는 설득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효를 다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17절에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여기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내 가족이요 형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은 다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게 보이지만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요, 자매요, 가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서로서로를 묶어주는 유대는 혈연보다도 강하고 진실하며 더 오래 간다.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 셋이 전쟁터에 나왔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형들의 근황이 궁금해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싸서 보냅니다. 다윗이 먹을 것을 싸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갔는데 보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막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저 이방인 저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모욕을 하는데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방해를 하냐면요. 여기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장형 엘리압이 제일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왔냐? 여가 뭐 네 놀이터인 줄 아냐?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마치 예수님의 친족과 형제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거룩한 사업에 대해서 공감하고 격려하고 지원은 못해줄 망정 방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엘리압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운다고 할 때 다윗아 네가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죠. 제가 양들 돌보면서 곰도 사자도 물리쳤는데요. 다윗아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기도해 주마.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형제가 더 힘들게.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예수님을 똑같이 미쳤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받는 것을 형제로서 창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면 어때요? 그 오해에 대하여 정말 격려해주고 진리대로 하라고 말씀대로 하라고. 한 번은 제가 목회하면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이제 유아교육과를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4학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4학년 이제 졸업을 앞두게 되면 이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이게 이제 패스 학점입니다. 그 수료를 해야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좀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졸업을 1년 앞두고 있어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이 안식일에 있어서 고민입니다. 그래요. 저는 최근에 안식일 문제로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청년을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한 내용은 안식일을 지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 이제 그 대학생 그 집회에 갔는데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이렇게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또 기도도 해달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교수님도 찾아가서 좀 만나보기도 하고 안 되면 그 청장님이라도 한번 찾아가 보자. 그 혼자 가기 그러면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기도하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행정실에서 첫 학기에 이미 이렇게 계획이 짜져 있고 뭐 다 이렇게 하니까 너 하나 때문에 바꿔줄 수 없다는 게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또 교수님 만나고 그 다음 학기에 이걸 바꿔준 거예요. 시습 시간을 안식일에서 다른 날짜로. 그 청년이 참 무사히 졸업을 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는지 졸업하자마자 천명 선교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졸업하기가 무섭게 지금 시험 공부해서 취직하려고 하는데 뭔 또 천명 선교사를 간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청년의 말이 이제 취직해서 직장을 얻고 그러면 언제 이제 또 선교사를 가겠는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기회가 오겠는가? 1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참 좋다. 그래서 천명 선교사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림꾼이는요 군대에 가서 참 안식일 지키기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청년도 있지만 어떤 청년들은 안식일 문제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또 이 총을 드는 것도 이게 또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어긋난다고 해서 또 집총을 또 거부하고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야 안식일만 지키면 되지 뭐 또 그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해서 이 법정까지 가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신앙의 수준과 표준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맞추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표준은 아주 높습니다. 누군가 높은 표준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형제 자매가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신앙대로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형제처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보다 신앙을 앞서갈 수 있어요. 더 높은 표준을 향하여 갈 수가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경험이 짧다고 신앙의 표준이 낮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 요셉 다 어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높은 표준을 향하여 갔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앙의 경험이 쌓일수록 어떻습니까? 세상과 타협을 하죠. 그 말씀하고 현실은 달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두 번째, 정말 누가 하나님의 형제인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인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심령에 역사할 때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그 다음에 성령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을 통한 호소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을 고집한 자들은 그 지혜를 핑계할 수 없으며 참남될 위험이 있다. 내가 선택한 그 길을 고집하는 것. 여러분, 고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선택한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고집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이를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교통하실 수 있는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끊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고집을 부릴 때.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할 텐데 고집 부리고 계속 자기 길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 저도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참 저 사람과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회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저희 가정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절제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혹은 사람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하여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 심령에. 그런데 기도는 해놓고 뭐 하지 않아요? 고집을 부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단 말이죠. 99%가 내가 틀림없이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1%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어때요? 거기에 굴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100년에 걸쳐도 할 수 없는 일을 한순간에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이 말은요, 단순한 우리의 생각의 표시 이상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 생각이 말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이 사상의 품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가 혹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엘리압처럼 뭐예요? 다윗한테 뭐예요? 화를 내면서 격려는 못할 망정.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뭐 여기 놀이터인 줄 아냐? 우리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네가 뭘 하게 해보겠다. 그 엘리압의 부정적인 말은 불신을 낳는 것입니다. 부지하고 불경스러운 비평은 품성과 사상에 영향을 끼쳐서 불경과 불신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연합회 회의, 합회 회의, 연합회 총회, 어디 합회 총회 갔다 와가지고 부정적인 거 듣고 와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교회에 가서 아이들이 있는 데서 밥 먹으면서 설교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고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럼 아빠는 뭐하러 교회를 다니셔? 엄마는 뭐하러 교회를 다니셔? 아유, 나는 커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 이게 안 맞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지도자가 잘못할 수 있죠. 교회가 잘못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독사는 독을 품고 있잖아요. 독사가 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독사가 물면 죽는 것이죠. 아니, 독사가 여기다 꿀을 머금고 있으면 물어도 꿀맛이 나고 안 죽겠죠. 독사는 이 독을 품고 있어요. 독을 품고 있는 독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사단의 정신과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을 통해서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과 서운한 마음과 오해와 이런 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이것이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받고 부정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어둠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어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쌓일 때 그것이 선한 말로 나오는 것이죠. 안에 쌓인 것이 나오지 없는 것이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여러분 했던 그 악한 말, 그 무익한 말이 심판 때에 우리는 심판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우리의 형제 자매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내재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요? 하루에 한 번요?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적으로 한순간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놓치면 어느 순간에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그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 나간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두움을 쫓아냈어요. 어두움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있을 만한 곳이 없어요. 좀 있을 만한 곳 가보니까 다 빛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아유, 옛날 살던 곳이나 다시 한번 가보자. 가보니까 깨끗하게 그냥 그대로 비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빛으로 채워져 있었다면 이 어두움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다른 데로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가보니 너무나 깨끗하게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친구들 7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았으면 거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어둠을 쫓아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어때요? 계속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적으로 내재시킬 때에 그때 악이 들어올 수 없도록 강한 성체로 방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포지교라는 말 아시죠? 관포지교. 참 우리가 잘 들어 아는 말이지만 이번 4월 시조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관중과 포수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입니다. 서로 장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관중이 항상 남몰래 자기 몫을 더 떼어서 가져갔다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포수가에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친구라고 믿고 맡겼더니 자기가 가게 볼 때 딴 주머니를 자기 걸 따로 차. 너 이제 친구 끝이다. 그러잖아요, 보통. 그런데 포수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중은 나보다 가난하니 당연히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여러분, 그런 친구 두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런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런 친구를 두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친구가 되려고는 안 해요. 내재하면 우리는 그런 친구가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관중이 벼슬을 하려다가 3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수가는 그 친구를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야, 얼마나 변변치 않으면 시험을 3번이나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창피하다 창피해, 너 같은 친구 둔 것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시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하고 위로해 줬다고 합니다. 위로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3번이나 떨어진 사람이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졌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험을 3번 떨어져가지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데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상했는데 거기다 갖다 또 칼을 또 꽂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재했을 때 그런 위로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번째, 관중과 포소가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관중은 항상 맨 뒤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면서도 3번이나 도망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중을 비난을 했습니다. 전쟁만 벌어지면 맨 뒤에 서고, 그것도 모자라서 3번이나 도망가고. 그때에도 포수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중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가? 관중이 죽으면 그 어머니를 누가 돌보겠는가? 그러면서 포수가는 관중을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를 두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런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그런 친구를 두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서 그런 친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내재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수가는 그 관중을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관중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오직 포수가 뿐이구나. 4번째, 관중과 포수가가 각각 모시는 주군이 서로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수가가 모셨던 주군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을 따랐던 이 관중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사랑을 줬건만 네가 상대편의 왕의 편에 서가지고 나를 적대했어? 너 이제 죽어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포수가는 왕을 설득해서 관중을 재상으로 삼아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포수가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여도 충분할 사람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서 왕에게, 왕이요, 관중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재상을 삼아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재상을 삼았습니다. 5번째, 세월이 흘러 관중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관중은 왕에게 자신의 후사를 맡기면서 후임으로 누구를 세웠겠습니까? 누구를 세웠겠습니까? 누구를 세웠겠어요? 이신자 입사님 누구를 세웠겠어요? 네? 포수가를 세워야 맞죠. 안 그렇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그런데 후임으로 자신의 절친인 포수가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수가는 오히려 이를 들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시 관중이다. 역시 관중이다. 그는 사사로운 인연으로 대업을 망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친구를 두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런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 친구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재하시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할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들이